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은 인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위대한 역사, 그 드라마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로 10장과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텐데,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도전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태를 마련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인간의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10장, 1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자, 1장, 2장 좀 오래됐지만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서 보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중에서도 인간 창조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드신 그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까, 거기에서 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 안식의 중요한 개념도 우리가 그때 배웠습니다. 이 3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인간 타락이 가져다 준 그 치명성, 그 세상에 얼마나 그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생각보다 더럽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그들을 그 죄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실까, 사실 그 구원의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출발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복음은 조금 이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장, 5장에서 여기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그 에덴이 실종되고 에덴 바깥에 에덴에서 퇴출당한 아담과 하와의 그 패밀리가 어떻게 그 삶을 이어가는가, 특별히 가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번 1장부터 11장의 중요한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두 계열의 등장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대가 되죠. 그리고 그 확대된 형태로서 이제 온 세상이 전면적으로 악으로 뒤덮인 그 상황이 6장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 죄악의 전면성이 결국 홍수라는 그 심판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근데 역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면적인 구원으로서 오히려 노아 홍수를 역이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6장부터 9장 상당히 긴 내용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면적인 심판과 거기에 대한 구원으로서의 노아 홍수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는 당연히 노아 홍수 그 이유가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앞서 계속 말해왔던 두 계열이 똑같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등장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원시복음에서마저, 이 3장 15절에서마저 하나님께서 그 두 계열,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두 계열을 거기에서 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인 후에도 그 두 계열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두 계열이 점점 더 커지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끝 열매가 심판 이전에 죄악이 온 세상에 창궐한 그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인의 후손인 인간의 계열에 의해서 혼인을 통해서 완전히 삼켜버린 바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싹쓸이 홍수 심판이 그게 원인이 되어서 왔었죠. 자, 그렇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홍수 이후니까 그 노아의 세 아들들,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에게서도 이 두 계열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이 두 계열의 문제는 지구 끝까지 갈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문제죠. 왜냐하면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구원 역사,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계열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이 문제는 갈 것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피게 될 창세기 11장, 더 정확히 말하면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아브라함의 등장까지 이 두 계열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계열이 특별히 노아 홍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등장 이전까지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이 두 계열이 맹활약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셈과 함과 야벳 9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간단하게 족보가 나오는데 9장 18절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세 아들들인데 여기에서 좀 특기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러면서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왜 이런 표현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복선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함을 설명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여기에 복선이 이미 깔려 있는 거죠. 10장 6절로 갑니다.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이 세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 함의 아들들을 설명하면서 보십시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여기에서 부각이 되는데 그 증거가 15절이죠.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가나안의 이 민족들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함을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한 것은 가나안은 아시다시피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될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올 민족은 오늘 공부의 주제인 이 두 계열, 다시 말해서 인간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계열 중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다라는 복선을 여기서 이미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둘째 아들 함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9장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게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노아가 술 취한 사건, 노아 일명 만취 사건인데 그 만취 사건이 앞에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9장 20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이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노아의 부도덕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노아의 부도덕성만을 봐서는 안 되고, 물론 그의 부도덕함을 보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부도덕한 장면을 고발하는 것만이 이 본문에 이 사건이 등장하는 진짜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노아 만취 사건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그 이유가, 의도가 뭘까? 그게 바로 그 문제적 아들인 함 때문이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함 때문에 이 일명 노아 만취 사건, 좋게 말하면 만취 사건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술 취해서 그가 자신의 나체를 보이는 거죠. 일명 노아 나체 사건이죠. 이것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이 사건의 내용은 잘 아시죠. 노아가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대낮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22절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죠. 알렸다고 표현됐지만 조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 이제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나오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사건이죠. 굳이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사건이죠. 자, 이게 이 사건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건 왜 기록됐는가? 이게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죠. 결국 이거예요. 이 두 계열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있다. 다시 말해서 함은 아니고 셈이어야 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건이다.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가 술이 깨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나서 25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을 포함해서 가나안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비슷한 이야기,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죠. 26절에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가나안은 미래의 셈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가 선언적으로 여기에서 이 두 계열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노아 만취 사건의 전말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결국 함은 아니고 셈이어야 한다. 결국 두 계열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두 계열 중에서 한쪽은 아니고 한쪽은 맞는 거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건이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뭔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10장 전체가 그걸 말해주죠.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이렇게 설명됩니다.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 만취 사건의 전말이 나오고 셈은 맞고 함은 아니다. 이걸 이야기 앞에서 깔고 이 이야기를 앞에서 깔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노아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노아 아들들의 족보죠. 노아 후손들의 족보죠. 그렇다면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가 진짜 중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공부의 주제. 하나님 나라 대 세상 나라. 이것을 더 확연하게 가르기 위함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은 누구죠? 함의 계열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은 셈의 계열에 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0장의 족보가 등장하고 이 족보 기록을 통해서 이 두 계열의 선명한 분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이게 10장 족보의 등장 이유. 그러니까 앞에 노아 만취 사건의 결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 계열이 갈라지면서 특별히 한쪽 인간 나라 쪽에서 강력한 이 갈라지는 이 모습이 강력한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느닷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맥을 이미 품고 여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중요하니까 그 대목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부터 4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 하면서 그들이 이제 탑을 쌓는 것이죠. 자, 여기 나온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자, 이 주동자가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주동자가 니므롯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구절이 앞으로 다시 넘기시기 바랍니다. 10장 6절 10장 6절에 함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내 아들을 소개하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넷째 아들 가나안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첫째 아들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8절로 넘어갑니다.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그랬죠?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다.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처럼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의 무력을 가졌던, 어떻게 보면은 용사라고 말하지만 권력자죠.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고대 시대의 최고의 파워였으니까 그 파워를 가진 자가 누구였는가? 니므롯이었는데 10절이 중요하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신할 땅 바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장으로 넘어왔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누군가? 니므롯, 그리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하는 그 용사들, 권력자들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였다. 그 다음 장소죠. 이미 나온 것처럼 동방에 있는 신할 땅 평지, 이 평지가 중요하죠. 이 평지에서 권력이 많이 나옵니다. 강을 끼고 있고 평지 이런 데서 이 권력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대 문명이 다 그런 데서 발생했잖아요. 그죠? 장소는 동방에 있는 신할 땅 평지, 그리고 동기는 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11장 4절에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데 하나님을 향한 도전의 의미가 있고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흩어짐을 면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여서 권력을 응집시키자, 권력을 창출해서 응집시키자, 이런 의도가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그걸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타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늘 하는 일이 뭔가를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일단 사람들이 모이면 먼저 하는 일이 권력을 창출합니다. 권력이 창출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은 유지가 돼야 돼요.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힘을 쏟아 부어야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권력을 이제 드러내야죠. 과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게 되죠. 뭔가 만들어내야 되죠.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다. 모이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그게 이제 이 바벨탑 문명이죠. 특히 도시 문명이죠. 도시 문명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 문명 속에 이런 그림자가 있는 거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걸 위해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창출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무시할 수 없도록 반드시 동원되는 것이 뭐냐? 언어죠. 언어의 통일입니다. 1절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출발하면서 바벨탑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락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우리는 이민자로 와서 살아가면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영어를 써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그 언어가 세분화되면서 흩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언어 통일은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인터넷 발달입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인터넷이라는 그 한 공유된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생각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민족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것은 탄탄한 연락망들이 생기고 과거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망이 생기면서 쉽게 편을 만들고 뭐 요새 최고의 우리의 언어 통일의 장소는 뭐 구선생이라 그러죠. 구글 그리고 유튜브 유선생이라 그러죠.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망들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이 공유되면서 편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저는 이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이 언어,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선물이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로고스겠어요. 로고스는 번역이 말씀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근데 우리의 그 생각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하나님이 이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부터 갖고 계셨던 그 교류의 방식이 바로 이 로고스 언어 아닙니까?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 크나큰 좋은 선물을 우리의 권력 창출을 위해서 역이용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 증거가 바로 이거죠. 그 좋은 하나님의 언어라는 선물을 역이용해서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이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이런 식의 도전의 행위가 그 모든 것의 끝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바벨탑은 결국 우리 욕망의 화신이에요. 뭐가 되었든 간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수많은 바벨탑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민낯이고 심지어는 신앙의 기관인 이 교회마저도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뭐가 되었든 그 내 욕망의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이 컬처를 특별히 우리가 예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의 전말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해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흩으심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셈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흩으심부터 보자 이거죠. 이게 바벨탑 문명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도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 차원에서 먼저 해결책으로 제시하신 일이 뭐냐? 바로 흩으심이었다. 근데 그 흩으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그게 그 다음 이어지는 11장 5절. 하나님이 흩으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결국 인간들이 자꾸 모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단 그들을 흩으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이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늘 생각하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 자기들의 권력을 창출해서 과시하려고 하고 이게 그들의 본능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 모임을 통해서 드러난 이 바벨탑 공동체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죠. 결국 인간들은 모여서 한 언어를 가지고 인간 나라의 악성 문화를 만들어내는 존재더라. 그게 인간들이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상황에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이미 발견하셨지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권력을 쉽게 응집해서 권력을 창출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만들자. 이게 하나님의 그 흩으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거대 도시 문명을 놓고 바벨이라고 불렀는데 그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혼돈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케이오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이 안에 존재합니다. 함의 후손 니므롯이 주동이 되어서 건설했던 나름대로 명쾌한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훌륭한 권력을 창출하는 이 거대 도시 문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오히려 혼돈의 사회로 바뀌어 버리는 이 장면. 결국 굉장한 역설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케이오스, 혼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바벨탑 문명과 그것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죠. 그럼 거기서 그쳤는가? 아니죠.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 셈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11장 10절 이하가 그걸 말해줍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권력을 창출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면서 첫 번째 솔루션으로 흩으신 거죠. 흩으시고 그 내용까지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느닷없이 나온 건가? 이 족보가 나오면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자 그랬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이유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이 셈의 족보는 여기서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한번 나왔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10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는 세 아들들의 족보가 특별히 그 문제적인 인물이었던 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공평하게 셋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갑자기 등장하는 족보는 셈 한 사람이에요. 함과 야벳은 나오지 않습니다. 셈만 나오는 그 이유,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셈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점점 우리가 본론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들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23절, 11장 23절 쭉 셈의 족보가 나오다가 23절에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24절 그가 누군가 24절 죄송합니다. 24절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그러죠. 네, 데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라를 말하고 데라의 족보가 다시 27절에 시작되면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바벨탑 공동체 사건 이후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솔루션 흩어지게 하시고 두 번째 솔루션 셈과 그의 후손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족보가 갑자기 10절에서 등장하고, 근데 그 셈의 족보가 등장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마지막 이 특정 인물들, 더 나아가서 특정 인물들이 아니라 한 인물,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부터 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결론 지점에 왔습니다. 다 밝혀진 거죠. 모든 사건의 결말이 뭔지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부분을 딱 끊어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심지어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스토리를 이 지점에서부터 끊어서 보는 습관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죠. 배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적 이유가 뭔가 두 계열의 끊임없는 갈등이 이미 있어 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부분까지의 결론이 아브라함의 갑작스러운 등장이다. 아니죠.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매우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복해서 기승을 부렸던 앞에 역사가 이미 있었으니까 얼마나 지루하게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의 스토리도 그렇지만 그것의 첫 번째 열매였던 가인의 후예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인의 6대손 라멕의 세 아들들이 나오는데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 가인.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그 문명, 도시 문명, 특히 폭력의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멕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문명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자기가 막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도 오히려 그 보스팅하는 자랑하는 노래를 만들잖아요. 라멕의 검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반 하나님 나라적인 그 문화를 그때 이미 그들이 만들어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그 아들 셋과 에노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대안이었죠. 그랬는데 그 뒤에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전에 결국 가인의 후예들이 이쪽 세상 나라 계열이 셋과 에노스의 후손을 혼인을 통해서 삼켜버리고 그래서 홍수 심판의 싹쓸이 심판의 원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뭐 홍수 이후에 더 이상 물론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스스로의 그 언약이 있어서 그 인간 죄악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두신 건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심지어 그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노아의 후손들 대해서까지 특히 이 가나안의 아비 함을 통해서 이 바벨탑 공동체라는 거대 문명으로 바뀌어서 이젠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도전해버리는 탑을 세우면서 대놓고 도전해버리는 그런 역사, 이를 지켜보시던 그 하나님,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두 가지였어요. 그들을 흩으시고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셨는데 그 대안이 셈의 후손들인데 후손들이라 그러지 말고 이제 한 후손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등장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인 두 개의 나라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부한 대로 이 두 계열에서 나타난 문명, 더 나아가서 이 두 개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실체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나라의 특징은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고,
다시 말해서 권력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유지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영역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땅이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벨탑의 이 세상 나라 특징인 이 바벨탑의 이 공동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권력자는 니므롯이었습니다. 용사, 싸움 잘하는, 무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왕이고 권력자고, 백성이 누구죠? 백성은 그 바벨탑 문명 안에 한 언어를 가지고 모였던 그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법은 뭐냐? 어쩌면 그들의 한 언어입니다. 한 언어를 통해서 얻은 권력이 그들이 그 나라를 유지한 법이었고, 그리고 영역은 신할 땅 평지였죠. 그게 바벨탑 공동체, 세상 나라의 특징을 바벨탑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죠.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정치 권력자가 있고, 그게 백성들이 보이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의 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대한 땅과, 그리고 그 땅에서 쌓아져 나가는 그 문명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바벨탑에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그 나라의 왕이 누구죠? 권력자가 누구죠?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누구죠? 창세기 12장 이 앞부분을 놓고 보자면 미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큰 민족이죠. 큰 민족. 그 다음에 법은 뭐냐?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복이 법이고요. 영역은 어딘가? 여기 나오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바벨탑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대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 왕의 나라는, 앞의 나라는 죄의 나라여서 지극히 세속적이지만 뒤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뒤에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죠. 의와 공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그럼 어떻게 발전하는가 잘 아시는 대로 흘러서 미래의 이스라엘이 되고, 한참 건너뛰어서 진짜 이스라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갈라디아서 3장이죠. 그리고 결국 그를 왕으로 삼고 사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될 것이다. 그럼 그 새로운 나라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시리즌,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을 주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 그림으로도 설명이 되는데, 어딘가서 꺼내어서 어딘가로 새로 집어넣으시는 사건이다. 이런 특징이 구원에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놓고 봅시다. 바벨탑 공동체, 11장 바벨탑 공동체에서 그를 꺼내어서 새로운 장소로 옮기시는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요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애굽이라는 세속적인 곳에서 그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바깥의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의 세상으로 꺼내어서 옮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거기서 동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력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민족으로 탄생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는 나라가 바뀐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간의 나라에서 나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집어넣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이 사건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주 동안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모든 공부의 결론으로서 이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딴 나라 사람들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그 나라가 그럼 어디인가?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로잔 언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속, 영어로 표현하면 of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는 그것은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들이다. 이렇게 이중 국적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두 나라에 끼어 있는 상태에 있어요. 두 나라를 같이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내 발과 현실은 이 땅에 있죠. 맞죠? 내가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 영어로 표현하면 in this world죠. 하지만 우리의 눈과 이상은 하늘에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삶과 원칙이 이 땅에 지배하고 스며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이 이 세상 나라에 스며들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누군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바벨탑 이 문명사회에 이 발을 붙이고 사는 게 분명합니다만 속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리적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실 의와 공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이죠.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내용을 가볍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모든 구원의 틀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특히 3장 15절 원시복음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의 뱀의 후손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그 구원의 의와 공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 원시복음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게 이제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어떻게 발전되는가, 아브라함은 요새 우리가 수요 성경부를 통해서 배우니까 그 발전의 스토리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다음에 제가 또 공부를 다음 코스에서 하게 된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출애굽의 역사에서 이 원시복음과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모든 스토리가 훨씬 더 체계화되고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픽처가 훨씬 더 멋있고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이 복음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7주 동안 공부를 오늘로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주 동안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주 동안 1장부터 11장에 나타난 창세기의 구원 역사의 시작 지점, 내용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계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의 위대한 드라마,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로 옮기시는 구원 역사의 아름다운 측면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이미 부름받아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 속에 묻혀서 감사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